12월입니다. 12월 성탄절이 있는 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 어린 적에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마당을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게 어쩌면 최고의 기쁨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저희 교회 보니까 성탄절 칸타타 연습한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그리고 또 이 성탄 찬양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는 이런 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바라기도 했고, 또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초림하셨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장을 기준으로, 오늘 40장을 보잖아요. 40장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벌받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 내용은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첫 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첫 번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역이라는 말은 노예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다른 성경 이렇게 복역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복역이라는 말은 좀 더 강한 의미죠. 징역, 병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강제로 갇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강제로 하는 노동 시간을 말합니다. 그 강제 노동의 시간이 끝이 났다, 이런 말씀이죠.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 너희들의 고통, 고난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이 선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이 다 용서를 받아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벌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포로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하고 정말 힘이 강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들을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방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죄악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런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 39장에 보면 그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그 결과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노역으로 복역으로 포로로 고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 편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합당치 않고 이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해결 역시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씻는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그런 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죄를 볼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있는데 뭐가 위로라고요? 바로 죄 사함.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죄만 사해지면 뭐 하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오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이르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런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발달해서 길을 정말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방방곡곡에 다녀보면 고속도로가 정말 잘 나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없애버리고 산을 뚫어버리고 저 깊은 골짜기에 다리를, 그 높은 다리를 만들고,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바다 위에 그 고속도로를 얼마나 길게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참 대단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을 만들 때
이 수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기술은 얼마나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라 그럴 때 산을 평탄하게 하고 또 돋우고 또 평지가 되게 하는 이런 길을 만들 때 단지 그 길만을 말할까? 그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길들이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길,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후에 있을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당시로 보면 앞으로 700여 년 후에 있을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외치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길에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은 광야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니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고생이 말도 없이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저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는 길 마찬가지였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가나안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 길인데 돌아가라 그럴 때 얼마나 돌아갈까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백성이 다 귀환하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엉망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면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광야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소외된 자를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과거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절 되면 12월이 되면 주님 초림을 생각, 첫 번째 오신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과 8절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 짚는 내용이 무엇이냐? 또 외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이라 외칠까요? 이렇게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인생, 너희 육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풀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들의 아름다운 꽃은 얼마나 갈까요? 길을 가다 보면 예쁜 꽃이 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쁜 그 꽃이 길어도 10일입니다. 더 많이 길어도 100일홍이라고 있죠. 그러니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 사람이 가지는 이 능력, 힘, 권세 이것들은 이 땅에 갇혀 있어. 제한적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한함, 제한 가득한 인간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누가 위로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적인 인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을 위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영광의 길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십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질 미천한 인생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 또한 위로하십니다. 지금 9절 10절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 선지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 상심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 상심하고 낙심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힘써 외쳐라. 크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강한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군대가 약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섬기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 하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
보응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삭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노역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셨고 그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미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셔서 더 큰 영광과 더 강한 팔로 다시는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목자의 이미지로 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어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딱 그 이미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상을 주시는 분으로, 보상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시는데 목자 같은 분으로, 좋은 목자, 참된 목자로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고 또한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온전하게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12월에 그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위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 근본적인 위로는 이 죄 용서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위로를, 죄 용서 받은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물가든 경제든 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어서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또 질병은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이 우리 몸에, 마음에, 육신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그 경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그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참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온 세상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참 이 분쟁이, 이 시위가 끊일 데가 없는 그런 세상, 정말 지쳐 있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봐도 사람들이 어떤 뉴스나 어떤 글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설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고 이런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갈기갈기 찢어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그때에 위로를 다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때 누가 위로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의 정보를 늘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뭐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래서 뭐 자그마한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소확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확실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의 진정한 대안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에 참 위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가정에 있는 걱정들, 염려들, 올해가 지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짐들, 여러분 몸에 있는 질고들, 질병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열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 평안은 내가 스스로를 얻지를 못하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새 길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12월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짐들을 주님께 좀 다 내려놓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광의 대로를 걸어가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든 때에 날씨도 추워지는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